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 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와 사명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If your Bible, we will confess together.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니카라구아 선교 파송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먼시 우리 장로교회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장진 장로님 또 같은 노예의 교회로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선교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스페니쉬 교회의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의 우리 가족들 welcom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wonderful mission together. Thank you. And Reverend Rodriguez,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is morning.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노예 안에 또 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번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우리 2세들이 함께 선교를 하였는데 이번 선교회는 또 우리 노예 안에 한국교회, 노예 안에 다른 인종의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선교 비전팀만 를 파송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교하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선교 지역 이런 비전 출입 단기 선교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주님의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 주님을 소개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그것은 바로 선교지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그것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입니까? 선교사이십니까? 오늘은 Father's Day죠. 우리가 Parent Sunday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오늘 Father's Day, Father Sunday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으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선교 파송식을 갖고 있지만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선교 파송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축도를 우리 베네딕션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축도의 그 시간이 샌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 끝에 축도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 삶의 예배는 시작입니다. 이제 삶의 예배, 우리의 선교지는 시작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있는 사역만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교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대표적인 이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보내고 파송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교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먼저 우리 각자에게 이 선교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먼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나눈 다음에 이제 설교 후에 우리 파송식을 통하여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룩 홀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왜 6장이라는 겁니다. 1장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요시야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러고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이상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야, 이 이상을 갖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1장이 아니라 6장에서 이 부르심을, 그리고 성전의 이 영광을 이사야가 본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과 같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상과 이성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종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진정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삶의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이때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우시야의 마음은 이전에 있었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라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우시야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석에 보면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우시야는 이사야의 배경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성경도 알고 그리고 예언자로 부름도 받고 때로는 기도할 때에 이상도 보고 참 많은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보다 우시야를 더 의지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시야를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시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시야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것보다 우시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의 예언과 말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사야는 나라의 위기를 맞으며 또 개인적인 위기를 맞으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시야를 내려놓고 우시야의 모든 것을 이제 절망 가운데 내려놓고 슬픔과 좌절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00%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Glory of glories, the majestic, the powerful God.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시야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의 상은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깨끗하게,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만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온 땅에,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직장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있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에게 깨달아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될지를 생각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선교하는 교회야. 나는 이번에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바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만이 아닌 우리 노예 안에 이렇게 다른 교회와 이렇게 협력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닫고 나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가게 하시고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손 들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교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 메시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에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여라 입니다. 복음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회개는, 이제 내 죄가 사해진 다음에 회개는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대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는요 너무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돈을 못 버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언자, 선지자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에 가장 예언자, 선지자에게는 가장 큰 저주죠.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며 그를 회개케 하실까요? 너는 쓸모없는 자이니까, 너는 죄가 있는 자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네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너를 이 세상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삼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결한 자가 돼야죠. 깨끗한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죠. 그래서 천사가 부싯갱이를 들어서 수치로 그의 입을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그저 너의 원죄가 사라졌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죄가 사해졌으니 이젠 깨끗한 삶이 되었다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 깨끗해졌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사야의 때가 되었으니, 준비가 되었으니, 마음의 작정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사람, 주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선교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 되도록 설거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찬을 담아 맛있는 복음의 식탁을 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이든지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우리가 먼저 선교를 준비하고 파송하는 이 주일 아침에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여러분, 성령으로 왜 예수님이 잉태하셔야 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 그렇다고요? 예수님만 깨끗해야 사용받으실 수 있다고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선교하는 교회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쓰임을 깨달았다면 먼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채워주심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회개를 하시고요, 가르치는 분들은 말의 회개를 하시고요,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영향력의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있다라는 만족으로만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교회가 지금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선교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교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그냥 우리를 포장하는 교회의 포장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우리를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선교하니까 좋은 교회다 라는 그런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포장하는 멋있는 꽃무늬 종이가 되면 안 됩니다. 포장지만이 아니라 내용도 신실해야 됩니다. 내용도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우리는 이만큼 선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찌 이리 축복하시는지요. 주님, 어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시는지요. 주님, 저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지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요.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허락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봅시다. 정말 가도 되는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번에 하나님, 이 선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가기 전에, 보내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령이 내리시면. 성령이 내리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에, 내 내면의 잘못된 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강한 도우심으로 진짜 내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로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교회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회개의 영이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사야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대신 하는구나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일을 한다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감사와 그 축복은 어쩔 때 일어나요? 어느 때 일어납니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Here am I. 영어는 안 따라 하시는군요. Send me. What's in Spanish? Here am I. Send me. envíame a mí. Here am I. Send me. 선교는 반응입니다. 선교는 반응이에요. 반응한 사람만이 선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선교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반응합니다. 그분은 돈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한계와 무능력과 나이의 제한, 재능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교를 못하고 나는 못 간다라고 반응합니다. 그게 그분의 선교입니다. 나는 못한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반응한 사람만이, 응답한 사람만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24명의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이 반응했습니다. 내가 올해에 선교에 가겠다고 반응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송식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습니다. 반응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셨습니다. 반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올해 선교, 니카라과 선교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지 않겠다, 우리 리더십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반응하지 않았으면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선교를 위해 후원하지 않으셨으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선교로 부어주고 싶으셔도 반응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것은 아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너무 감격적이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소망의 어르신분들 매년마다 이 선교에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시고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장소나 몇몇 사람의 직업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반응했을 때 선교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의 반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가 반응하고 함께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 이 일을 통하여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니카라구아의 장학선교팀으로 또 함께 했던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니카라구아의 정말 시스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24명이 가니까 나는 이 한 주간에 그저 내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요,
정말 하루하루 함께 우리가 니카라과 땅에 가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선교사님들도, 우리 24명의 선교사님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또 서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주셨는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내시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Here am I,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모이고 잘 듣고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성경도 많이 알고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을 배우고 은혜 받는 것은 엔진의 시동입니다. 부릉부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또 시동 끄고 다음 주일 나와서 또 은혜 받기 원하고 말씀에 감동받기 원하고 그리고 채워지기 원하고 엔진의 시동을 또 킵니다. 부릉부릉. 또 가만히 계십니다. 또 한 주 또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엔진의 시동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여러분이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이 발닿는 모든 곳에, 또 니카라 땅으로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받는 건 참 잘하는데 반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한 것처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로, 헌신이 없는 곳에 헌신으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 증거하는 삶으로 예배가 되어 헌신이 되어 증인이 되어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반응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반응하라. 여러분이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내가 어디로 갈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반응하며 살아가겠다고, 오늘 내가 응답하는 교회로, 응답하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반응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선교가 항상 이렇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Here am I, send me. 주님, 나에게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의 니카라과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반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24명의 선교사님과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보냈을 때에 니카라과 땅이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저 일주일의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또 일주일 지나면 다시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니카라구아 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형제 자매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꿈에 반응하고 비전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들의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 삶의 그러한 열망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니카라구아 땅을 변하고 정말 열방을 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이 일주일간에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저 예배에 끝날 때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에 대신해 주는 주문과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 주기도문이 이번 니카라구아 선교에서 그리고 땅끝을 향한 우리의 선교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선교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야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 때야지만 우리가 이 하늘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끼의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니카라구아 땅에, 정말 이 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너무나도 배부르고 너무나도 하나님 먹을 것이 남아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버리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나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 안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죄 짓고 서로 미워하는 이 내 마음의 허물과 죄가 먼저 주 앞에서 회개하며 주께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일주일간의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시험이 아니라 서로 더욱더 위해 주는 선교의 일주일간 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교의 마지막의 고백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결과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니카라구아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24명